40년을 지배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그때 가장 북이스라엘 번성하고 뭐 좀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좀 다 태평하고 이제 잘 살고 뭐 안전하다 이렇게 평안하다 이럴 때 결국 이렇게 재앙 이제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이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좀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좀 별명이 있다면은 호세아 선지자 말고 이 아모스는 정의, 말씀 제목처럼 정의의 이제 정의를 조금 더 외친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은 구약 성경에 이 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그리고 공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있는데 약간 성격이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조금 다른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사회 정의라고 하면은 뭔가 좀 사회 질서에서 어긋나거나 또 법을 이제 범법자 뭐 이런 거 이제 잘못된 것을 이게 벌을 주고 또 이제 다시 바로 세우고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의미로 생각하죠. 그런 정의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한 구절씩만 찾자면 이제 정의는 신명기서 10장 17절에서 18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하면 우리가 뭐 저스티스, 그래서 뭐 공정한 판결, 그다음에 이제 재판 이렇게 그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계층의 판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래서 주로 이렇게 소외되고 약한 계층, 뭐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라던가 그다음에 과부라던가 그다음 또 이제 뭐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또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 있었죠.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일체의 행위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실천의 그런 계명들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예외 없이 좀 어려운 이웃이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이제 곧 12월 달 되면은 옛날에 막 이제 구세군 막 이렇게 헌금 뭐 이렇게 성금도 모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는 춥고 더운데 뭐 연탄 배달도 하고, 연탄이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많은 돕는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는 관계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부여된 조건을 성립할 때 진정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신명기서 여기도 6장 25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런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그 율례와 계명이죠. 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 그 예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였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관계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정의와 공의 자체가 결국 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정의와 공의로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도 다윗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아모스에도 다윗의 장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의가 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때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도 임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이제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하며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이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 우리 현장과 또 전 세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이 통치가 임할 때 다시 굳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공의와 정의를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믿음이죠.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소외되고 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돕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무너졌거든요.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랑 실천하지 않고 또 계속 억압하고, 그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결국은 정의와 공의와 반대되는 이 불의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불의한 이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끝이 멸망의 길, 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모스 처음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의를 쓴 쑥으로,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완전히 내팽개쳐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불의가 가득한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시기와 악독과 또 온갖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로마서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아모스서에서는 1장 2절에 서너 가지 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저기 다 거의 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보통 한 가지 잘못으로 이렇게 막 혼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모아뒀다가 쌓였다가, 그렇죠? 네, 쌓아뒀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 하나하나씩 잘못할 때마다가 계속 혼내고 이렇게 그러면은 매일 혼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모아뒀다가 너 그거 터졌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또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이게 폭발하고 마시죠.
그래서 뭐 여러 주변의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뭐 모압, 암몬 그들의 이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데 결국 먼저 아래였죠. 유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다는 2장 4절에 자, 그래서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첫 번째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멸시하고 또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치를 모르고 그 율례 당연히 그러니까 율례 안 지키고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여러 우상신들 특히 뭐 바알 아세라 신들이 뿌리 깊은 그런 우상신들이 있었죠. 자, 그 거짓 것에 계속 미혹되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제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한 그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돈을 받고 팔고 그 다음에 또 힘없는 자의 그 모든 포갑과 억압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도 전혀 바른 일이라고는 행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 보이죠.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에 자, 큰 요란함과 학대, 그다음 포악, 겁탈, 자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국 이러한 내용들도 아까 하나님의 율례를 다 멸시하고 또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도 오래되고 또 계속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율례를 까먹고 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면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계속 당장 이제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밖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지난주 말씀이 뭐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듯이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바른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인지 모르고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포악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계속되는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다. 자,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자, 쭉 말씀을 보면 점점 이제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처음에 4장 6절에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조금 먹을 거 없어도 그냥 살만했어요. 버틸 수 있어요. 8절에 물을 마시러 가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갈급함을 채워질 수가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육의 양식이 조금 부족해도 살만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자, 9절에는 곡식이 없고 또 열매가 없고 메뚜기 때 재앙이 계속 임해도 자, 곡식이 점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요엘서만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아모스 때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있거든요.
자, 10절에는 막 전염병과 전쟁 중에도 자,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1절에 결국 멸망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먹을 것 좀 없어도 그냥 살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아도 그냥 그래도 버텨내고 살 수 있어요. 결국 이 멸망 당하는데도 결국 그것도 모르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 우리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개구리를 이렇게 물에 넣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물의 온도를 이렇게 또 높이면은 개구리가 뜨거움도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가장 심한 것은 바로 영적인 기갈이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자,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영적으로 메마른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없다면은 이것만큼 정말로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메마른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자, 말씀이 없는 가람, 그다음에 말씀 전할 자가 없는 이런 가람. 자, 그래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결국 말씀 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메마르게 되죠. 영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 계속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가는 모든 곳에 완전히 이제는 그래도 돌아다녀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처녀와 젊은 남자들, 이 한 그 나라의 거의 주축이 되잖아요. 그 자들도 다 같이 갈아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기갈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현장이 그래서 계속 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강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정의와 자, 공의의 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흘러가게 할지어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누구인지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아까 율법을 다 까먹었잖아요. 율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인데 그 위에 할아버지 그다음 쭉 계속 선조들 이렇게 뭐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쭉 올라가다 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쭉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했듯이 쭉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미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죠.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 가장 먼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탈출하게 하신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죠. 자, 아모스 2장 10절에 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계속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종된 그 땅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광야에서 이렇게 또 지나게 하고 그 인도하고 또 계속 너희와 함께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계속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계속 망각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또 여기 보면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이 아모리하고 이제 여부수 족속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죠. 4장 13절에 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모든 산과 바다 또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 또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새벽빛 같이 이렇게 계속 어김없이 우리 또 낮이 되고 지면은 이제 밤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벽이 되고 어김없이 그 계속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이죠.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니라. 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가 인도받을 때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길, 또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 또 쓰시는 자가 있거든요. 이 아모스 선지자도 결국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이 아모스의 배경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는 이렇게 요엘이나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아버지가 또 선지자고 또 제사장 출신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쭉 그 일을 감당했는데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으나 뽕나무 이렇게 재배하고 좀 양을 좀 이렇게 돌봤던 것 같아요. 이 아모스가 살고 있는 드고아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작은 그 시골 마을이거든요. 출신도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그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하셨다. 그 말씀이 이제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나는 좀 힘이 없고 배경 없다. 그다음 또 그냥 아직 뭐 평신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가지고. 자, 그래서 이 언약과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신다는 것. 이 시대의 아모스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시대에 숨겨진 또 거룩한 또 나시린이 있죠. 아모스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또 백성 또 그 자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장 치유하고 살릴 그 주역으로 전도자로 우리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자, 비밀 맡은 자죠. 자,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 또 그 말씀을 전달한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겨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또 따라갈 때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자, 이제 회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의 거의 마지막 9장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범죄한 나라, 또 하나님께 패역한 나라들을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며,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또 그리스도가 또 여기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결국 맨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체질할 때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모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의 장막이 또 회복이 됩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결국 영원히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자,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충만케 이제 회복하실 것.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결국 다시 곡식과 열매는 풍성히 맺어질 것이요, 또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며, 성전과 성읍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결국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완전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다시는 거기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지막 언약으로 이제 이 아모스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처럼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충만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아모스서는 뭐 결론이 이렇게 장황하지 않고 간단 명료합니다. 자,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것. 5장 6절과 5장 4절 6절. 예. 자, 여기 4절 6절 두 절에 보면 하나님을 결국 찾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결국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러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모든 그 선지서들의 다 그 초점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라, 그 말씀밖에 없거든요. 자, 또한 두 번째는 선을 구하라. (5장 14절에) 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결국은 이 선을 가지고 이제 악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 불의가 아닌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결국 세 번째가 그 정의를, 결국 무너진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또 선을 구할 때, 또 정의를 세울 때, 이 말씀 제목처럼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또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또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다 열릴 것이라. 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번 한 주 동안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자꾸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다시 세우고 또 정말 하나님 붙잡고 바라볼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로를 부르셨습니다. 예, 최고의 또 현장 파수꾼으로서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자꾸만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고 정말 다시 이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또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게 할 주역으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맡은 자로서 현장에 정말 참된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이 영적인 기갈, 이 가람을 해소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내가 그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그 일에 최고로 도전하고 집중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